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을 향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약하고 연약한 기도원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저께 3,2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던 그 300명의 군사들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적군 앞에서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을 주시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사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지금 그 어저께 32,000명도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시고 그 300명으로 자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제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기서 만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만약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표를 그렇게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3번이나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셨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지만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12절에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보이고 또 그들이 타고 온 나귀, 그들이 타고 온 그 약대, 뭐죠?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의 많음 같이 많아 보였대요. 이것은 실제 그들의 군대 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본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바짝 얼어붙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 그거 보자마자 기드온 눈에는 물론 그들이 어마어마한 위용의 대군처럼 보였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의 눈에는 그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인 거죠. 그것이 바짝 쫄아 있는 기드온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같고 모래알 같이 많은 적들 앞에 두고 300명이 나가야 되는 이 전쟁이 두렵지 않은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확신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방법이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셨잖아요. 나가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붙였다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수차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수없이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수차례 말할 때는 계속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오늘 어떤 방법으로 확신을 얻게 돼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의 말을 들을 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기드온답죠. 예.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고 증표를 보이셨는데도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우리가 그 마치 자기가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매일 거울 보면서 막 한탄하는 자식에게 부모님이 아니야 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엄마가 아빠가 백날 말해도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맨날 그렇게 절망하던 자녀가 어떻게 하다 바깥에 나갔는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멋있지 않아? 저 사람 예쁘지 않아? 이 말 한마디에 아주 기분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야 너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들은 채도 안 하더니 널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말한 그 한마디 그렇게 기분 좋아해? 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그 자식의 입장은 엄마 아빠 눈에는 내가 늘 예뻐 보이니까 객관성이 없다는 핑계가 깔려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엄마 아빠 말에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말에 신뢰가 없고 저 처음 본 사람의 말에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의 과정이 이와 같은 안타까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말라고 300명이나 줄이셨는데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그것도 적군의 말에 안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을 너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엔 결국 계속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를 얻어요? 사람의 말에 그것도 적군의 말에 안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그런가 보다. 물론 뭐 어느 때는 조금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런가 보다. 뭐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냥 어디서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 말이 또 그냥 그렇게 행복하고 막 그렇게 또 방방 뜨고 기쁘고, 반대로 또 누구한테 욕먹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널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널 특별하게 여긴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든 떨어지는. 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 우리의 삶. 차라리 기분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모든 가치와 결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예 알았어요 그건 뭐 하도 듣던 얘기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내 삶에 뭐도 없다가 그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기뻐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그거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기도원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그렇게 말할 땐 건성건성하더니만 그 사람 말에 그렇게 확신을 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에고 기도원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못 믿지? 너 내가 말했는데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지? 그럼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말 들어봐봐. 그렇게 하고 저들이 대화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거죠.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미디안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대.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래. 자, 이런 꿈을 듣게 되는데 일단 이 꿈이 말이 됩니까? 그 꿈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갖고 모래알 같이 많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더 황당한 건 뭐예요? 그 꿈을 들은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해석해요? 야, 그곳이 바로 그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기드온이래. 그리고 그 기드온의 칼이고 그 하나님이 기드온 손에 미디안을 넘기셨대. 미디안을 넘기셨다니 자기들이 미디안 군사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꿈도 말이 안 되고 그 꿈을 해석한다 치고 옆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친구도 말이 안 되고 또 그걸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가서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부하가 듣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 이 말이 안 되는 이 그건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나약함을 아시고 기드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기드온에게 때로는 아이고 그래 그러면 너의 눈에 맞춰서 너의 믿음에 맞춰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뭐죠? 미디안의 군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건 즉 두려워하는 기도원의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또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신경 쓰니까 사람의 입술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일까지 감수하시는 것, 이렇게까지 해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렇게까지 주저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뭐 계속 나갔다가 안 됐다, 나가려고 했다 안 됐다. 몇 번이 지금 전쟁이 지금 이루어질까 말까 몇 번이 주저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반대로 기드온의 주저함만큼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끝까지 설득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격려하신 하나님 은혜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겁쟁입니까? 계속해서 두렵고 또 두렵고 또 두렵고 또 두렵고 도대체 몇 번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워요. 겁쟁이죠, 겁쟁이. 겁나는 거 숨기려고 센 척 하고 있는 진짜 비겁한 겁쟁이인 나를, 우리를, 내 발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내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쟁이인데다가 미련하기까지 한 나를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절대로 갈 수 없는 내 발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좌지우지되는 나의 나약함마저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허용하시면서까지 내 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자, 그 꿈을 들으니까 기드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에 경배하고 일어나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다시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살게 했지.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여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일어나 우리의 전쟁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는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져갔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수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른 수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300명의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나팔을 들고 가서 그 미디안의 그 진영을 3분대로 둘러싸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경에 그러니까 저녁 깊은 시간에 교대가 바뀌는 그 순간에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이 등장하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막 동요를 일으켜서 서로 찔러 죽여. 이 전쟁의 승리. 근데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이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략과 전술이 오묘하고 신묘한가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네. 여기 있죠.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래서 미디안이 죽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 둘러싸고 있는 그 진영에
꼴랑 300명이 들어가서 나팔 불고 그거 항아리 깬다고 해서 갑자기 23명이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이 전략이 대단해서 서로 죽인 거예요? 이 전략이 와 정말 놀라운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굉장한 놀라운 전략이라서 300명이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가서 13만 5천 명이 서로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칼과 방패와 무기와 없이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핵심은 야 진짜 대단하네 그러네 와 그걸 깼더니 사람들이 진짜 놀라가지고 서로 찔러 죽였구나 이 전략이 대단하구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전략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어서 서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나팔을 불어서 서로 죽인 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네,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적군이 그것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횃불이 갑자기 등장하고 뭐 그 항아리 깨는 소리에 놀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전쟁은 보리떡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보리떡 하나로 이긴 전쟁 아니에요. 그 보리떡이 핵심이에요. 전략과 전술이 신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보리떡을 굴리신 이가 누구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보리떡을 굴리신 이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의 이 내용의 핵심이지 신묘하고 오묘한 전략이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칼과 창과 무기로 나가서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그저 보리떡이었다고요. 여러분 보리떡이 뭔데요? 뭐 보리떡이 뭐 대단합니까? 결국 그 보리떡 하나로 미디안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의 본문이라고요. 우리도 그럼 어떠한 신묘하고 대단한 전략과 아이디어로 사는 기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금덩이면 뭐하고 내가 단단한 나는 금덩이야. 나는 쇠구슬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막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금덩이고 내가 단단한 쇠구슬이면 뭐예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대단한데 세상에 금덩이가 막 굴러다녀요. 예, 막 다이아몬드도 굴러다녀요. 뭐 금덩이 돼봤자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금덩이가 막 쥐천에 널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단단한 쇠한테 나가면 예, 바깥은 금강석과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금덩이가 되고 내가 쇠구슬이 되는 일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보리떡이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대단할 거 하나 없는 이 발이 치이고 저 발이 치이는 그렇게 대단할 거 하나 없는 아니 나는 그런 보리떡이 아니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즉 하나님 손에 굴려진 보리떡일 때 금강석과 같은 미디안이 그 막 다이아몬드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 미디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핵심은 내가 금덩이가 되고 내가 강력한 쇠구슬이 되려고 길을 쓰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기를 길을 쓰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인 거죠. 내가 강력한 쇠구슬이 되고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는 보리떡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는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쇠구슬로 뭐 금덩이로 주목받지 못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미디안이 그 흔하디 흔한 보리떡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보리떡이지 나는 그저 보리떡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리떡이지만 또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일 때 미디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을 대표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땅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리떡인 게 왜 창피합니까? 진짜 창피한 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군사이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아까 미디안과 아니 기돈과 같은 게 사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도 모르고 그저 대단한 쇠구슬이 되려고 애쓰고 금덩이 되려고 애쓰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삶이지. 내가 보리떡인 게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살펴봤던 거 아니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저 우리는 보리떡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으로 살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인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마치 그것에 대한 복선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그 보리떡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이 보리떡이. 그래 놓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등장.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기도원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너희도 모든 주위의 진영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17절 18절 동안 내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보리떡이 내가 등장해요. 내가. 나는 그냥 보리떡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일 때 보리떡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리떡이 내가 등장해요. 내가 엄청 등장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하나님은 없어요. 점점 이제 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를 따르는 자. 나와 나를 따르는. 언제부터 나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군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 옆에 내가 살짝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계속 경계하느라고 300명까지 줄이신 300명까지 줄였습니까? 너희가 3만 2천 명인데 그렇게 싸우면 그거 니네가 이겼다고 할까봐 너희의 영광 받을까봐 너희의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능력 있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약하고 비겁한 쫄보인 기도원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원래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용감해서 이겼다고 말할까봐 제일 약하고 제일 비겁하고 쫄보인 기도원 그거 포도주 틀에서 그거 몰래 먹고 있다가 딱 그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자기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 사람인 걸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한 너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제일 약하고 비겁한 쫄보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300명까지 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원이 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셨던 일의 징조가 오늘 17절 18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확장돼서 이제 우리 내일 살펴볼 본문의 결과에 비참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 그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슬슬 하나님은 없고 내가 남기 시작하죠. 내가 한 일, 내가 나를 따르라, 나가 등장하다 뭐가 등장해요?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나를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도 슬쩍.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슬쩍 칭찬받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거기에 나도 노력했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좀 대단하고 하나님 엄청 대단하고 나는 조금 대단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나를 끼워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를 끼워 팔기 시작할 때 모든 타락과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애초부터 보리떡의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이 보리떡이 자기가 보리떡인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칼이나 방패나 무슨 힘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보리떡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흔한 보리떡인데 그 여기저기 발로 채이는 보리떡인데 근데 보리떡이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강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보리떡으로 막 미디안이 막 퍽퍽 무너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보리떡인 걸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나약하디 나약한 나 같은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보리떡인 걸 기억해야 내가 보리떡인 걸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나를 끼워 파는 어리석음에서 그냥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는 싸움 방식이 늘 이 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두려워 쫄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면 내가 한양 으스대거나 아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아 참 비참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균형이 없어요.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면 또 기고만장했다가 부끄럽기 참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러한 나를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내가 알아듣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간사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과 같은 나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또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옆에 나 끼워 팔기 시작하다가 또 그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또 뭐 조금만 잘 되면 또 으스대다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간사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막 반짝반짝